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소망되어 오셔서 하늘과 땅에 평화 주신 주님,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처음으로 속삭이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은 곳에 앉게 하시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게 하시며 세상 일에 매여 주님을 잊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찾는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 진통 겪고 몸살 앓는 세상에 아기로 오신 기쁨의 주님, 진정한 주님의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루고 나누어야 할 평화와 기쁨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첫눈 내리듯 조용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이에게 전하는 그 평화, 소망, 사랑으로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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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어제 예배드리며 다시 이제 그 성탄주일 첫째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것들의 은총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귀하게 받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해에는 새 옷 입어 새 신앙으로 덧입어 하나님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주셨던 큰 은총들, 그 기쁨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득 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건이 되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구하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지만은 그 중심을 잘 잡아 가야 할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의 큰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마음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들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찬미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 담아 드리는 그 고백들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하늘 두루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위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조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탄주일이자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요, 내년 한 2월 정도에는 대면 예배로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요, 어제 우리 성탄주일에 이어서 교회력으로는 사실은 이번 주가 성탄주일인데요. 우리 성탄주일과 또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겸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는 성탄의 소식을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물론 이제는 익숙합니다만,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는 지명들을 쭉 마태는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비교 또는 대조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점을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는 거고요.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한번 대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명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이 지명들을 통해서요, 마태는 그 시대 그들의 공동체가 듣고 읽어야 될 그런 어떤 뉘앙스까지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함흥차사라든지요, 삼수갑산에 갔다 한들, 이런 말, 대부분이 저쪽, 북쪽에 있는 동네들 얘기입니다만, 함흥이라는 곳이 가면 안 온다고 그래서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삼수갑산은 정말 오지 중에 오지래요. 그래서 거기는 도족들만 산다, 막 그런 표현도 옛날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삼수와 이제 갑산이라는 두 동네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압록강변에 있는 그런 개마고원의 한 오지기도 합니다. 그런 지명들이 갖다주는 뉘앙스가 오늘 이렇게 실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뉘앙스들이 어떤 것이냐면, 어둠의 역사, 어둠의 무대에서요,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빛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아니라 어두웠던 곳, 그리고 아픔이 있던 곳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명들이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런 지명들이 나와야 할 이유를요, 마태복음은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헤롯 대왕의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셔서 이집트 가셨다가 나사렛 가셨다가 또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라마에 대한 이야기들,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들 쭉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헤롯의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냐면요, 왕자의 그 권력에요, 정말 탐욕적인 그 집착의 노예가 되어버린 헤롯의 그 어둠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헤롯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냅니다. 만약에 돌아왔다라면 별거 아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메시아,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고 헤롯은 보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몹시 노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참혹하게도 베들레헴에서 영유아 학살을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인근 동네에 2살 이하의 아들들을 전부 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옛날의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또 예루살렘 거쳐가가지고 언제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역사에 한 줄도 기록이 안 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건 성경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과학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과학을 좋아하실 거면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학을 좀 잘 알고 과학을 좋아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이렇습니다. 요새는 고고학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웬만한 건 저희가 다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1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 기록들을 다 잡아보면 평균 그 연간 출산율이 그 1000명 정도 되는 도시, 베들레헴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는 도시는요, 왜냐하면 도시 입주에 따라 이 출산율이 다르거든요. 노인 거주냐, 청장년 거주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추산해보면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한 연간 30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큰 동네는 큰 동네예요. 근데 그 시대는요, 또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변수를 놓고 해보면은 대략 한 몇 명 정도의 아기냐면요, 2살 이하의 아기는 약 30명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아기들을 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자행되다 보니까 굳이 이게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둠이 다스리던 역사입니다. 사실 이 모든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마태는 어떻게 기술해 나가는 것입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메시아는 역사를 뚫고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요, 이 사람 공과 실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뛰어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유능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치세 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어도 외국과의 문제라든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돼서요, 가이사랴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놀라운 경제적인 업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헬라화라든지, 그래서 선진 문명을 공급하고 건축 활동을 통해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요, 외국과는 전쟁 안 하는데 자꾸 자기 집안하고 싸워요. 이 정말 피로 물든 권력이었거든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에 대해서 탐욕적인지요.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이기만 하면 그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일환입니다. 정말 이 기록을 찾아보면요, 그 무덤이 발굴됐거든요. 아직 조사 중인데요, 최대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찾아보면, 기록들 쭉 찾아보면 뭐라고 나냐면 통제불능의 잔혹함과 의심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 자녀를 살해할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요, 평소에 자기하고 그 불편했던 그 정치범들이나 그 약간 정적들이나 의심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병에 딱 걸리면 이 사람들을 여리고에 딱 모아놓고 수감해요. 여리고의 경기장에다 모아놓고요, 뭐라고 선포해놨냐면 자신의 임종에 맞추어서 전원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처남, 자신의 할아버지, 장모, 부인, 그리고 아들들을 처형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 참 어둡죠. 암울하죠. 숨조차 쉬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빛은 어둠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증언이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좀 창세기하고 비슷하고 모든 복음서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요. 특히 요한복음도 더 심한데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거고요. 빛은 어둠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탐욕이 평화와 정의의 가면을 쓴 잔혹한 그 정치 속에서요. 사람들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을 포기한 절망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공포는요, 무서워요.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꿈을 못 꾸게 해요. 소망을 못 갖게 해요. 요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빛이 없어져 버리고 희망이 사라져 버린 시대. 요즘의 잔혹한 권력가는 자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자본이 악한 건 아니죠. 인간의 탐욕은요, 누군가의 꿈과 누군가의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울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둠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어둠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절망 속에서 빛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웅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려고 일부러 그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그 헤롯을 이용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요, 이런 의미예요. 일단은 예레미야서 32장 15절에 라마를 언급하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별로 언급도 안 돼요. 그 야곱의 아내 그 라헬이 죽은 곳이고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사망한 슬픔의 장소죠.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요. 왜요? 아이가 자라는 걸 못 보잖아요. 또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야 되잖아요. 다른 서모들 세 사람의 그 밑에서 10명의 이복 형제들과의 다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운명을 이 엄마는 마지막에 읽어낸 것이죠. 그래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는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이 예언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헤롯의 아기 학살을요, 라헬의 슬픔에 비유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기 시작한 메타포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는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일까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자식을 잃어야 했던 그 어머니들의 슬픔과 절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그 눈물과 슬픔 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잃은 슬픔과 약한 자들의 서러움을 짊어지시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속에서 살해당할 위기 속에서도 함께 태어나셨고 자라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살아남은 아기로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과 그 슬픔과 서러운 상처들을 지니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발생한, 잔혹함으로 발생한 눈물과 그리고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요, 사실은 막아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모든 어머니들의 눈물과 그 서러움과 그 한들이 폭력으로 또 인생을 비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의 복음으로 바꿔놓는 승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사랑의 절정체로서로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요, 세상의 슬픔과 차별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었지만, 잔혹한 사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정복해 나가시는 사랑의 복음으로 대치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그 고통, 그 좌절, 그 아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도 그 와중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통곡이요, 정말 강요된 슬픔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먼저 가야 했던 그 어머니 라헬의 슬픔이요, 지금 태어난 아기를요 먼저 보내야만 했던 그 어머니들의 눈물과 아픔을요, 예수님은 그것을 끌어안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그 슬픔을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아기들이 죽어야 했던 그 원한과 그 슬픔과 그 아픔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사실 이 예언, 예레미야의 라마에 대한 예언은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라헬의 통곡은요, 메시아를 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폭력, 세상에 의롭지 못한 일들 때문에 생기는 슬픔과 그 눈물들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것에 촉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오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바꾸어 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 이러한 아픔 속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는 마태는 이제는 지명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산악지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는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베델 뭐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다 집이라는 거거든요.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죠. 아마도 뭐 방앗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떡집에서 떡집 동네, 떡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일생의 사역이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이 떡집이라는 게 자기가 떡을 먹는 것 아니잖아요. 떡을 먹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먹입니까? 만들어서 먹이는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도 돌로 먹을 것을 해결하라는 시험을 받으셨고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한다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셔서요.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권력이 탐욕에 물들어서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시작할 때 떡동네, 떡을 만들어 사람들을 먹이는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평화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원래 동네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전거하냐면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 아켈라오가 그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아켈라오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그 동네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쪽으로, 그것도 꿈에서 받은 인도를 따라서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왜 그랬냐면요. 이 헤롯의 아들 중 정말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폭정으로 유명한 게 이 아켈라오예요. 이름부터가 좀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름 갖고 시비 걸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로마가 폐위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 아켈라오 때문에 그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정부가 폐위시켜 버린 정말 어둠과 폭군의 그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켈라오의 폭정을 피해서 총구석 중에 총구석인 나사렛을 선택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지 않아요? 헤롯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쉽게 말해서 우리 시대 용어로 이집트로 난민이 되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의 폭력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이제 정착민, 이주민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은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다녀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이에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 인제에서 제가 목회했거든요. 그 중에 넷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방태산 자연휴양림 이렇게 있고 가끔 영화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얀 그 자작나무 숲으로 아주 유명한 원대리 숲 있는 그 동네였거든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게 그 큰 길에서 너무 멀어서 6.25 전쟁 끝나고서야들 아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진 곳이겠습니까? 이 나사렛이 사실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고치면 요셉은요, 그 첩첩산중 외진 마을 외딴 골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명 이름이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별명이 돼버려요.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의 상징이 많이 있어요. 가장 그 학자들은 주된 의미로 교회의 전통은요, 이것을 히브리어의 네체르로 읽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갔다가 아람어가 라틴어 갔다, 그리스어 갔다 그리스에서 라틴어 가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예수가 지저스 되는 거랑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네체르라는 말은요,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줄기, 한 줄기가 나서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걸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두 번째는요, 나차르라는 것인데요. 뭐 지키다,
지켜보다 망대 지켜보는 장세.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지켜보는 곳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근데 이건 좀 설득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왜 해야 되고 마태는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요? 정말 마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왜 저는 크리스마스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이러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은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볼까요? 지금까지 쭉 제가 헤롯, 아켈라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어둠이 역사를 어둡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군사 쿠데타 코로나로 인한 어둠이 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복음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가난이 배어 있는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서러움이 가득 배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그곳 한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과 죽음이었고 부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예수님께서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피해 다니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그 고난을 함께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와 성경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월에 계시는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 싶은 성탄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과 눈물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요.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 보내시지 않고 직접 오셔서 본인이 겪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가 전하는 라마의 슬픔이 있었죠. 조금 이해도 안 되고 왜 여기에서 라마가 남아야 되는지도 몰라서 제가 메타포라고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라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요, 고향 돌아가는 불안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가족을 잃은 곳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잃은 곳입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14년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바쳐봤던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떠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라마, 그 눈물 많은 곳, 이동 때문에 장례조차 제대로 치루어주지 못했던 그곳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속에 예수님은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자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마태는 새롭게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마 예언을 들면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난민 생활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동하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방황해야 하는 이들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저도 미얀마 가기 전까지 이게 난민 아닌 난민 생활이에요. 분명히 한국 생활인데요. 만나면 아직도 미얀마 안 가냐고, 언제 미얀마 가냐고, 미얀마 가는 거 포기했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찌를 때가 있어요. 있어도 불안하고요.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비자가 잘 나오지도 않고 항공권이 밀려 있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미얀마와 또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우리 교민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셔야 됐고, 고향 떠나서요, 아버지의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기 때문에 첩첩산중 외딴 마을에 들어가 살아야 됐던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고향과 집을 빼앗긴 이들에게 집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출생과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오늘 우리의 삶과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시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속에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 받아서 고난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겪으시면서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폭력과 억압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함께 겪으시면서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이자 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직접 시험을 받고 고난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삶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폭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당기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고 마태는 성탄의 소식을 통해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가 속했던 교회 공동체가 고난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순교당하고 교회와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야 됐던 그런 시대를 살면서 마태는 복음서의 첫 시작부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오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땅 위를 포기하고 땅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 속에서 사역하셨고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라마의 눈물과 소외된 베들레헴, 그리고 모든 이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촌구석 나사렛의 그 서러움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심으로 희망을 삶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 은총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일을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수록 놀라운 이 일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증오와 폭력과 슬픔과 서러움을 녹이는 하나님의 정의, 주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 곳곳에 스며드는 생명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춰 이 땅 위에 은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하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세상이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교회 성전 건축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물 다 끝났고 이제 타일 공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전기 시설물 공사들 그리고 이제 여러 남아 있는 것들을 잘 하나님께서 올해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끝나고 2월 첫째 주에 새 성전에서 이제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 주일 예배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주일 헌금, 11조 예물, 성전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음 모아 믿음 모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예배와 예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그 안에 가득 담겨있는 마음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그 삶과 마음과 믿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